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이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온 생애와 마음으로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신의 생애로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 두 사람은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이지만 이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나는 아내인 당신만을 여자로 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절반인 여자들에게 나는 남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만 그들에게 보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절반이 남자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는 남편인 당신만을 남자로 여기고 다른 모든 남자들은 제가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절반의 남자들 앞에서 나는 여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그 어느 관계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느 관계도 줄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깊은 헌신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겠죠. 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꿈꾸고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어떤 덕목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지조, 서로에 대한 정절을 바탕으로 신뢰, 희생, 그리고 헌신, 그렇게 약속에 충실한 사랑을 할 때야만 이 관계는 이 세상 어느 관계보다도 깊은 즐거움의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면 이 세상 어느 관계보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의 언약으로 묶인 관계라는 면에서 너무나 정확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요, 충성의 대상이시요, 헌신의 대상이시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부터, 원래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인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피조물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움받고 또 그 안에서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그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인 나의 불완전함, 연약함, 그리고 어떤 죄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섬기는 것에 내가 종속되고 중독되고 결국은 그것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1과와 2과에서요, 고멜은요, 여러분, 호세아와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과 가짜 만족을 찾아서 헤맸던 그런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멜을 한번 볼까요? 고멜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요? 새 아이를 낳고 고멜은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멜은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서 앉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어쩌면 고멜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멜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얻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지금은 망가진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고멜조차도 포기해버린 자신의 인생,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고멜은 남은 인생을 비참한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고멜이 찾아 헤맸던 사랑, 그리고 고멜이 경험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야만 관계를 맺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는 버림받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고멜도 아마 자기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욕구에 따라 소비되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멜의 인생에서 고멜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고멜이 결국 상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절뚝거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죠. 사랑과 만족에 대한 거짓된 희망, 그리고 그때마다 깨어지는 약속들, 버림받음과 상실과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진짜 삶의 의미, 그리고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이 찾아 헤맸던 그 모든 것들에게 버림받고 인생에 버림받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아서 그 인생을 모두 허비해버린 후 지금은 노예시장에 팔려가도록 앉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고멜이 발견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고멜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편 호세아였습니다. 그 허망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멜은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결국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사랑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고멜과 다시 시작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호세아는 자신의 수중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노예 상태인 고멜을 사서 다시 자신의 아내의 자리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고멜에게 이제 남은 생을 나와 함께 삽시다.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나의 아내로 삽시다. 나도 당신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겠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남은 생을 당신과 남편과 아내의 그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잊고 이제 나와 그런 부부로 삽시다 라는 고백이었죠. 혹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호세아가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리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떨림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 이것이 그저 행위가 아닌 호세아의 그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고멜은 여러분 어떤 사랑을 경험한 걸까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하찮은 존재,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러한 나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가치 있다 말해주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해주고 여전히 내 아내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매임과 속박에서 건져주는 사랑을 경험했고 모든 거짓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끊을 수 없는 그 굴레에서 그 굴레를 끊고 건져내주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야 고멜은, 제가 한번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찾아온 한 남자였던 호세아, 많은 시간이 흘렀고 호세아도 많이 늙었겠죠. 하지만 젊었을 때의 호세아와 이 늙었을 때의 호세아의 그 두 눈은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그 호세아를 보았을 때 그제서야 고멜은 비로소 진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그 호세아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신실한 아내로 살아가기를 고멜이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얻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고멜,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형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많은 거짓 신들을 신으로 섬겼죠. 그런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이방의 방식대로 섬겼어요. 어떤 신들이 있었죠? 모압의 그모스 신, 그리고 다른 가나안과 시돈과 두로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과 다른 여러 신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신들이었고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이방 신들을 섬겼고 음란한 방식으로 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쩌면 이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끈질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였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의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들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껴요. 이러다가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갈 수 있겠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걸 막아야 할 텐데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인 베델, 그리고 최북단 도시인 단, 그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더 이상 너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힘들게 갈 필요가 없어. 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떠한 그러한 상태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여로보암 때부터요, 그대로 210년 동안, 즉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20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21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나 받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 부분을, 즉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대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일종의 거래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요구하지 말라, 나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우상적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즉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첫째,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대상을 섬기고 관계 맺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상 자체가 우상, 즉 거짓 신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을 섬기는 방식도 우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 천둥과 비를 내려준다고 그걸 바알신이라고 해? 그거는 과학을 없었던 그런 원시 시대의 종교야.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비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이 상품을 소유하면 너는 더 사랑받을 거야. 이 상품을 소유하면 너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의 외로움을 이 영상으로 한번 달래봐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죠. 또한 관계에서의 헌신을 기피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즉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와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아닌 궁극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여러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믿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는 헌금도 하니까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실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받으시는 그 유일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을 대할 때 단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순간순간 또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런 삶으로는 절대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오물로 뒤덮여도, 온 마음이 찢기고 온 살이 찢겨도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치욕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와 악들을 친히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찢기신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실까? 인간은 고작 이 땅에서 여러분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고작 몇십 년밖에, 이 땅에서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을, 그것도 마치 자기가 무슨 신이 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온갖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인간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붙들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급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갈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내 삶을 다해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